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부르신 자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군대입니다. 우리가 군사는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르신 자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병사의 삶의 목표요, 또 어떻게 보면은 비전이요, 또 그 하나님 그 주신 분으로 우리 부르신 자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군사의 모습이라고,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늘 알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또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뭘까라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저희 친구 목사님이 자기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서 친구랑 통화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통화를 엿들은 게 아니라 통화 끝나고 나서 무슨 얘기인지를 저에게 들려줬는데, 자기 동생이, 그 친구의 동생이 이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백혈병에 걸려서 이제 암이죠. 우리가 백혈암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 골수 이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골수 이식을 하는데 이제 오빠가 이제 여러 가지가 맞아서 골수 이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골수 이식을 했는데 골수 이식을 하고 나서 동생의 혈액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의 혈액형이 이제 그 B형이었는데 이 자매는 이제 여동생은 O형이었어요. O형이었는데 B형의 혈액형을 받았더니 그 혈액형이 B형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너무 신기하지 않냐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이 골수 이식을 하면 혈액형이 바뀐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그 이식을 받은 사람의 그 혈액형으로 완전히 피가 다시 돌아버리니까 혈액형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혈액형이 바뀌면 그 사람의 성격도 바뀌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혈액형 따라서 성격이 틀리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믿는 나라는 오직 일본과 한국밖에 없대요. 이거를 최초로 이제 먼저 얘기했던 나라가 일본이고, 그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아주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나라가 한국. 전 세계에서 두 나라만 믿고 있는 건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골수 이식을 받은 3,000명의 사람들이 혈액형이 바뀐 사람들을 연구했더니 성격이 그대로다 그러는 거죠. 성격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혈액형에 의해서 성격이 있다는 거, 성격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새로 수혈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골수 이식을 다시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이식을 새롭게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의 피가 이제 흘러야 되는 거잖아요.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전에 우리의 그 삶을 그대로 육신의 예전의 그 삶의 그 혈액형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삶, 예수의 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로 바뀌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원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게 뭐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 다시 말해 우리를 부르신 그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들이, 또한 하나님의 군사로 모집된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고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비전이라고도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에 모세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너희 중에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모세가 이 말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길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발달해갖고 무슨 사상으로 바뀌었냐면 메시아 사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권위적인,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세운, 율법을 기초를 만든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정말 위대한 그 가나안 땅으로 자기들을 인도한 자기들의 인도자요, 구원자요, 정말 자신들의 새로운 새 땅으로 이끈 리더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그 모세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 그것을 뭐냐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형제 중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런 사람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그 사상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것을 그들이 알게 되니까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이 닥쳐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또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 길을 가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메시아 사상이 바로 여기서부터 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사도행전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게 누구다? 이 선지자가 예수님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 이 선지자,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기다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뜻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릴 수 없었던 민족,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비전,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는 이 하나의 목표, 목적, 이것이 분명하고 확신에 차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고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죠. 여러분, 그 다윗이 그 험난한 고난의 시간들을, 그 도망자의 시간들을, 광야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왕을 세우셨다는, 나는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그 비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꿈,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기 형들까지도 자기에게 절을 하는, 자기를 존귀하게 쓰실 거라는 하나님의 그 비전, 그 꿈,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노예가 돼도, 그 노예로 팔려가도, 그는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게 꾸준히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현실에 충실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꿈은 우리가 갖지만 이후로 꿈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동력입니다. 확신이 없는 꿈은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확신에 찬 그 비전, 확신에 찬 하나님의 뜻,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슨 뜻을 위해서 살았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 초점은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방향, 여러 가지
그 작은 우리가 실천적으로 해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교회들까지도 또는 단체들까지도 각자가 틀려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도 기도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주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건데 이렇게 기도하라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 이 기도 우리가 주님의 기도문이 아니에요? 주의 기도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거 줄여서 주기도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주기도문의 내용에 보면은 여러분 이 내용의 핵심이 뭘까요? 여기 보면 너희가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핵심에게는 바로 이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것은 하나예요. 결국 여기서 말씀한 건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뭐랍니까? 이 기도문이 끝나고 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용서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받아서 우리가 살 힘을 얻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것이 바로 전체적인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우리는 유혹과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는 질투하고 때로는 질시하고 여러분 멸시하고 여러분 그 용서하지 않을 때 결국은 우리 가운데 뭐요?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죄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뭐 유혹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용서하지 못할 때 오는 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서로가 용서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냐.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의 여인과 만나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러 갔다가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식사하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다 먹었다. 뭘 드셨습니까? 그때 이 얘기하신 거죠. 나의 양식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다시 말해 하나님 나를 부르신 자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주님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신 분이 없어요.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내가 무엇을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내가 먹는 양식 또한 나는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토록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나아갔는데 정말 그 뜻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내 뜻을 다해. 하나님의 뜻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4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작은 자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는 거라는 거죠. 작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에도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자일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여러분 가장 작은 자가 어떤 자예요? 어떤 자가 가장 작은 자일까요? 가난한 자일까요? 아니면 지식이 좀 모자라는 그런 어떤 사람일까요? 아니면 건강에 안 좋아서 또는 어떤 장애가 있어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이 작은 자일까요? 아니면 키가 작은 사람이 작은 자인가요? 아니면 어린아이가 작은 자인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이 가장 작은 자일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가장 작은 자라고 여기는 사람이 누굴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탁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 죄를 지은 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작은 자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가장 작게 여기는 거야.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하라. 그 작은 자를 잃지 말아라.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고 그 작은 자를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가장 작다고 여기는 그 나에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회개한 죄인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보았던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그게 있잖아요.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쭉 가면서 11절에 가면 이렇게, 이게 계속 연결된 말씀인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오늘 그가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위해서 영원롭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도 우리는 나는 가지만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얘기하는 거야. 믿는 자의 형제 자매. 오늘 우리가 믿는 자 안에서 그 형제 자매 안에서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 뜻, 바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회개한 자들을, 그 죄인들을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고요.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키면 이웃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깊이 있게 실천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에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난한 자를 무시하며 못난 자를 괴롭히고 병자를 멀리하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면서 어찌 동료의 이기심에 속상해하고 윗사람의 흠에 비난하고 아랫사람의 무능력에 우리가 화를 내겠습니까? 주님은 아버지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비전 때문에 기도하셨고 전도하셨고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가르치시고 또한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분은 달리셨지만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첫째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룬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신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다 보면 우리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아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들이 우리가 용서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 왜 우리가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그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자기에게 빚진 종을 나가서 그 갚으라고 자기는 그것을 탕감받았잖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서 자기가 뭐예요?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탕감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탕감받아 놓고 자기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찾아가서 그 종을 만났을 때 멱살을 잡고 그것을 갚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다시 잡아다가 그 돈을 갚을 때까지 가둬놔요.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음 사역들을 하고 사역하고 많은 교육들을 하지만 그 중에 가장 기초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져야 여러분 진정한 선교도 이루어지고 구제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교육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선교를 잘못하면 자기의 의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의 만족 때문에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그 영혼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진정한 영혼들이 살아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뜻 다시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된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행함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 또한 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군사는요, 그 군대는 어떤 전쟁을 할 때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전략이나 또는 전투의 어떤 작전이죠. 우리가 작전, 전략, 이것이 하나가 일치돼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흩어지면 결국은 그 전쟁은 실패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전략, 작전, 이것이 뭐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커맨더, 우리의 사령관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밑에서 똑똑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령관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지 맘대로 하면 그 전략은 끝나버립니다. 그 군대는 멸망합니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사령관 되신 하나님, 우리의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함께 한 뜻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지 뜻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뜻이란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용서와 섬김과 나눔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삶에 함께 동참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운 우리들이 온 세상으로 나아가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사람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됨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랑의 능력 있고 원자탄보다 더한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가며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왜 무슬림들이 IS가 기독교인들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막 말합니까? 과거에 그건 중세 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과거 십자가 전쟁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을 깃발을 들고 십자군들이 나가서 무슬림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은 복수를 하기를 원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들이 왜 무슨 그리스도교가 무슨 원한이 됐다고 기독교인들 다 죽이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는데 과거 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그것이 그들 안에 박혀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